찾으셨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고백이라 해야 되나요? 뭐 습관적으로도 하지만 습관이 되면 안 되는 진심이 돼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죠. 자, 앞에 보시면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자, 보통 뭐 부흥 강사분이든지 특히 많은 목회자들이 메시지 할 때 인사처럼 많이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십시오. 예, 뭐 좋은 내용이지만 혹시 인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인사로 그냥 할렐루야 아멘 무슨 구호처럼 하면 안 되고 진짜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저기에 다 있어야겠죠. 자, 오늘 저 제목으로 하는 이유는 오늘이 드디어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마지막 문답이고 또 주기도문의 또 마지막 이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끝나죠.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계속해서 계속 뭐 말씀 나눴고 또 여러분 많이 생각하셨겠지만 아픈 손가락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하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픈 손가락인지 누가 덜 아픈 손가락인지 겉으로는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저도 오늘 이제 금요일 왠지 오늘 아침에 오늘 가야 될 곳이 많이 있는 또 날인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좀 만남들이 많았는데 너무 왠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일어나는데 또 사역하러 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야 되는 만남들이 있고 특히 가야 되는 모든 자리들이 뭐 일단 객관적입니다. 뭐 주관적으로 우리가 모르니까 제가 볼 때 교회적으로 볼 때 다 아픈 손가락 분들을 만나러 가는 일정들이 오늘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아직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죠. 뭐 방송 안 볼 거 아니까 말씀드리면 미용실 금요일이 미용실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미용실 너무 우리 또 밝고 좋은 분들인데 미용 봉사를 그렇게 하시지만 주일을 아직까지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빼지를 못해서 그 4월 5일은 약속했습니다. 4월 5일 부활주일 날은 꼭 오시기로. 그래서 중요한 절기는 반드시 오시기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는 아직까지 아픈 손가락일 수 있죠, 맞죠? 자, 그곳을 시작으로 여러 군데를 또 금정구부터 해가지고 쭉 둘러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픈 손가락을 그래도 제가 덜 아픈 손가락이라는 가정하에 도우러 간다고 했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뭔지 모르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 차를 타고 가는 시간이 그래도 한 20분 좀 천천히 가면 30분 걸리잖아요. 저 덕계니까 가는 동안에 다시 좀 이건 뭐 이해하실 거니까 민망하지만 제 메시지를 주일 메시지 다시 들었어요. 다시 조금 가는 시간 좀 맞춰가지고 그대로 시간을 다 들으면은 도착할 때까지 못 들을 것 같아서 한 1.4, 5배, 뭐 5배 일정 속으로 해가 조금 빠르게 해가지고 가니까 딱 맞더라고요. 가는 동안에 들으면서 다시 뭐 제가 했지만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서 말씀을 쭉 듣는데 너무 좀 민망하지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이런 말 참 희한한데 하여튼 믿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저 교만으로 듣지 마시고. 제가 제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이란 확신이 드니까 은혜도 받으면서 힘도 나면서 또 그런 생각 들어요. 찬양도 좋죠. 찬양도 우리가 많이 들어줬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지 나를 이 아픈 곳을 치유할 수 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그 힘을 가지고 또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배도 드리고 오늘도 특이한 또 경험을 했는데 그 아픈 손가락 듣는데 완전히 잘려나간 손가락 또 계시더라고요. 그 원장님 가자마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손님이 오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대요. 그 손님이 어떤 분이냐 하니까 보살님이라고 해요. 여자 보살님.
근데 다행히 그분이 막 거부하는 분이 아니래요. 교회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일부러 원장님이 그래 들으라고 일부러 그냥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해해달라,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지 메시지 하시라는 거예요. 그 미용실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럼 막 이 아픈 손가락 메시지를 쫙 하면서 그리스도 계속 또 이야기했죠. 하니까 옆에 있는 보살님이 다행히 뭐 아멘 막 기도한다 하면 뭐 들으신지 안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요. 마지막에도 이제 아멘 하고 그 한마디 더 걸더라고요. 그 옆에 계신 우리 원장님한테 아멘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해야죠. 이런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그런 분도 만나면서 저도 힘을 얻고. 근데 이제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렇게요. 제게는 제가 덜 아프고 아픈 손가락을 만났다 했지만 가보니까 제가 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외에도 쫙 오늘 전체가 다 그랬어요. 전체가. 제가 이제 뭔가 위로를 주고 힘을 주러 갔는데 만남을 통해서 제가 소망을 가지고 제가 기쁨이 나고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손가락이라는 의미를 또 다르게 좀 해석하고 생각하는, 또 제 자신의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제가 다 지금 설명 못 드리지만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만남의 사정을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이자 또 이번 하이레벨의 마지막 요리문답인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127문답입니다. 오늘 제가 이 문답을 정리를 못했는데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거든요. 6번째 강구가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잘 아는 말씀, 잘 아는 기도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강구는 어떤 의미입니까? 요리문답에 먼저 정리된 거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너무 미약하여서 잠시라도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없으며, 맞죠? 아멘이죠. 맞죠? 또한 표현이 재밌어요.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영적 투쟁에 패배하지 않고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강력하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한 부분들로 다시 연결할게요. 결국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험과 악에서 이길 수 있는 답은 뭐라고요? 우리가 아픈 모든 손가락도 결국은 여기서 오는 거 아닙니까? 시험과 악의 공격 속에서 아픈 거잖아요. 결국 그게 우리가 걸려들고 넘어지는 것이죠. 맞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구절 제가 찾아놨네요. 이번 주간 여러분 계속 묵상했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붙들야 된단 말이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우리가 결국 결론부터 말하면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있는 답은 뭐라고요?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설명하면 머리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붙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요리문답의 두 가지로 답을 했습니다. 이 시험과 악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시험과 악. 저 나와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강하게 하신다 했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거,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림 받고 강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적응해서 결국 죄와의 싸움, 우선순위죠. 싸움의 우선순위, 어쩌면 내적 싸움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렇지만 백전백승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림을 당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강하게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죄와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두 번째가 오늘 또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바로 강력하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영적 싸움이죠.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두 번째에 너무나 좀 우선순위로 가 있었고, 이 우선순위도 약간 좀 무속적인 개념 있잖아요. 여기에 조금 우리가 속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속인들 귀신 쫓아내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충 뭐 그런 경험 없었겠지만 더 센 귀신이 약한 귀신을 몰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통 무속인들은 구슬하고 액땜을 하고 뭔가를 하거든요. 뭘 붙여가지고. 근데 기독교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싸워서 대적해서 쫓아내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맞지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영적 싸움을 등한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영적 세력을 알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 싸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싸우는 것입니까? 저번 주에 기억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막 씩씩거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동행하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는 붙들리는 싸움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조금 애매하게 말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센 귀신이 약한 귀신 쫓아내는 것처럼 막 물러가라 하면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계신 그리스도는 대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과 지배와 통치권 아래에 있는 존재지 대결해가지고 겨우겨우 싸워갖고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자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순간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싸우는 건 그 싸움이에요. 자꾸 그걸 못 붙들게 하고 못 붙들리게 하는 것이 속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싸워야 될 답은 뭐냐?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는 이 지금 뭔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시험과 악에 걸려들느냐?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느냐? 이걸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약해서 사단에게 밀려서 우리한테 악을 허락하시고 죄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려고? 믿음을 드러내고 강하게 하고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약해서 죄를 허락하고 사단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맞죠? 그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우리가 승리한 건 뭡니까? 하나님 더 찾으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 불안해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삶은 시험이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 그래서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붙들려 있기 때문에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바로 답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많이 몰려오는 시험과 개인적인, 교회적인 어떤 부분도 이렇게 승리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죠. 오늘 이 답과 함께 마지막 주기도문입니다. 뭐죠? 주기도문. 자, 128문 9문 제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드리고 갈게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의 마무리죠. 맞죠? 자, 이 기도의 결론의 부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의미는 모든 것을 우리의 왕이 되셔서 만물을 지배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길게 설명돼서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실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 테니까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연결할게요. 129문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뭡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다음 뭐예요? 아멘. 129문은 아멘의 낱말의 의미입니다. 뭐 신앙생활 하신 분 다 알죠? 아멘이라 이게 참되고 확실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뜻도 되고요. 내가 기도한 것이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의 소원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고백이 아멘. 뭐 길게 어렵게 설명했지만 믿습니다 이 말이죠. 주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아멘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좀 적용한 것은 뭐냐면 결국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1번을 아까 되지 않은 것처럼 왜 시험과 악을 허락하신다 했죠?
아까 말했듯이 믿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교만을 깨뜨리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과 악 속에서 우리를 지키셔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죠. 맞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시험과 악도 허락하시는, 또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죠. 맞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두 가지. 첫 번째는 잘 아는 오늘 제목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이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참 아픈 손가락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너무 소중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주제가 모르겠어요.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또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누었던, 제게 붙잡혔던 대화는 이거든요. 삶의 목적과 이유.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이 질문을 나눠본 적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하고도 한번 이런 대화를 나눈 적 있죠. 당신은 왜 살아? 뭔 재미로 살아?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다양하겠죠. 없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대화를 조금 나눴어요. 좀 구체적인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대화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많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대화를 나눴지만 결국 목적 이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죠? 제가 목사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또 아픈 손가락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잘려나간 손가락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기도하고 모든 내가 수고하는 모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재능과 달란트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앞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오늘 또 말씀이죠.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백성은, 이거는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를, 창조주를 찬송하기 위해서 그분이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드린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이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린 우리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걸 우리는 영접이라고 보통 그러죠. 맞죠? 영접, 기도 따라했다는 것이 구원의 결론은 아니지만 그 시작은 될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 영광입니다. 결코 우리의 능력과 노력과 의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거는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으로 시작돼서 모든 삶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 임하게 달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달라. 우리는요, 반사체요. 반사체와 발광체가 다르다는 거 알죠? 태양은 직접 빛을 내지만 달은 알죠. 태양이 빛을 반사하는 거.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에게서 빛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궁극적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 기능을 잘 닦아가지고 영광 돌, 맞지만 그건 그 다음입니다. 뭐가 시작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달라. 그러면 가장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기도, 말씀 속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없는
나의 모든 삶의 뭐 재능, 기능 그것은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그게 안 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셨죠? 맞죠? 가장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신 분들 지금 다 간절한 마음 있는 거 압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기능을 갈고 닦으라고요?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임하게 달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셔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 이후에는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작고 큰 달란트, 그 기능들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내 자랑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 영광,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결국 내 자랑이. 예수 믿으면서 내 자랑하는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맞죠? 복잡하게 알겠지만 이 순서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여 그 빛이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할렐루야의 삶이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멘. 기억나십니다? 네, 기억나실 건데요. 아멘은 기도의 끝입니다. 항상 무슨 기도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멘은 기도의 마무리를 알리는 단어도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겠죠. 오늘 아까 정리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전제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 그리고 그분의 모든 행하심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아멘 기도의 끝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송 있다고 했죠. 아멘송. 아멘송은 그냥 끝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의 또 다른 의미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라면 아멘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고요. 그게 진정한 고백이에요. 그 아멘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두 가지 단어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습관적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쉬운 말 같지만 쉽지 않거든요. 좋은 거야 다 아멘 하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다 아멘 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허락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까지도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것을 잠시 빼앗아 가기도 할 거라는데요. 그것도 아멘 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하세요. 그 말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전적으로 주님의 행하심에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주기도문의 시작은 아시죠? 다 기억나십니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돼서 아버지. 하늘에 계시라는 말을 알잖아요. 그냥 하늘 어딘가에 계신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창조주의 능력자 또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로 시작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시작은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 기도 시작된다면 마지막 오늘 뭐였습니까? 모든 영광과 그리고 아멘으로 마쳤죠. 기도의 끝은 신뢰. 그래서 기도의 모든 시작과 끝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핵심 딱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막 하나님께 해도 상관없지만 항상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될 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뭡니까? 그분의 향한 신뢰. 이것을 찾고 고백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이 어떤 것도 내가 믿고 순종하고 신뢰합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의 고백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악의 모든 걸림돌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과 악을 통해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주님을 더욱 강하게 찾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그 일을 통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를 찬양하는 할렐루야와 아멘의 고백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